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 지혜의 가르침에 대한 한 단락이 마무리되는 그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이 미련한 계집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먼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지혜가 초청했다 그랬죠. 지혜가 초청하는 내용을 먼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대조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보는 바와 같이 미련한 계집이 초청하는, 그러니까 그 대조를 보이는 거죠. 앞에서는 지혜가 초청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초청, 지혜가 초청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미련한 계집이라고 해서 이제 그 우매함, 어리석음의 초청을 이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지혜라는 것과 우매함, 어리석음, 이 두 그 세계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그 미련한 그 계집의 그 초청, 그리고 그의 특징을 우리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지혜의 가치를 이제 강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대조를 통해서 지혜의 초청의 그 모습, 또 우매의 초청의 모습을 이제 대조를 해서,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A와 B를 대조를 해서 결국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 A에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혜의 가치, 지혜의 초청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B를 대조해서 더욱더 그 내용들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와 대조되는 이 미련한 계집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 13절에 보면은 미련한 계집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대조돼서 그 9장 1절에 지혜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 대조로서 이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서 드린 바와 같이 우매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매하다. 그러니까 이 우매하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인가 하면은 여기 내용이 다 나와 있지만 어리석고 사리 분별을 못하고 무지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우매를 이제 이렇게 의인화해서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계집, 즉 우매함, 지혜 없음, 어리석음의 그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미련한 계집의 특징이 뭐냐를 통해서 이 우매함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미련한 계집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3절에 다시 보면 미련한 계집이 여기 떠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계집, 우매함, 어리석음의 특징 첫 번째로 꽂는 것이 뭐냐면은 떠든다는 겁니다. 떠든다. 이 떠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시끄럽다는 얘기죠. 시끄러운데 이것이 그 안에 아무 내용을 갖고 있지 않고 단순히 겉모양으로 떠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그 뭐 속담에도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그 얘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미련한 계집이 이제 떠든다, 소란스럽다, 시끄럽다, 이렇게 그 특징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지함,
그러니까 이 우매함의 특징이 뭐냐면, 미련한 계집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하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그 무지하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 특징으로서 강조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하다.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없고 생명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무지한, 알지 못한,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을 이제 미련한 계집의 특징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련한 계집은 소란스럽고 또 어리석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징이 뭐냐면은 지혜를 흉내를 낸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격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는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은 거기 9장 4절에 보면, 2절 3절부터 보면 그 지혜가 초청하는 모습과 굉장히 이제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일부러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그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해서 그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지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내게 오라고 외치고, 또 미련한 계집도, 이 우매함도 지혜를 그러니까 모방하는 거죠. 지혜를 흉내를 내서 똑같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부르고, 마치 그 어떤 권세 있는 자의 모습처럼 높은 곳에 앉아서 그렇게 초청을 하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음에도요, 어리석고 무지한데, 그래서 그 지혜의 초청은 비슷하게, 지혜의 초청을 우매함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초청을 하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건 뭐냐 하면은 초청하는 일에 있어서 실제적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지혜는 어떻게 초청을 하죠? 초청을 할 때 우리가 앞서 봤죠. 초청할 때 어떻게 해서 초청을 합니까? 그냥 초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초청한다 그랬죠.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한 상을 갖춰서 모든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여 그 내실을 분명히 갖고 어떤 내용, 생명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그런데 이 우매한, 이 미련한 계집은 모방만 할 뿐이지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준비가 없이, 지금 지혜는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것, 지혜는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이 식물, 이 혼합한 포도주, 이 풍성함, 이 잔치를 내가 모두 준비한 이것을 너희가 와서 누리라고 하고 있지만, 이 어리석은 계집은, 미련한 계집은 그저 초청하는 흉내는 내고 있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실제는 공허한, 내용이 없는 그러한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징이 분명하죠. 무지하고 시끄럽고, 그러나 그 안에는 내용이, 어떤 진리의 내용도, 생명의 어떤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어리석음의 그 초청,
이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어리석음은요, 이 미련한 계집은 여기에다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거기 그 17절에 보면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는 실제적으로 가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혜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내 소유, 내가 준비한 식물, 내 포도주를 너에게 마시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미련한 계집은 실제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자극하는가 하면은 육신의 죄성을 자극하는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 죄성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 쪽에서 준비한 것,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받는 초청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무엇을 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진리가 준비한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을 주는 것인데, 미련한 여인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고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하면서 어떤 불의한 일을 도모하고, 또 이것은 또 성적인 어떤 타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적인 타락, 이런 자극적인 것,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욕망, 탐심, 이런 것을 자극하고 그런 것에 맛을 들이게 하는 이러한 미련한 여인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해서, 결국 오직 그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죠? 그 미련한 계집의 초청에 이끌린 자, 그 초청에 응한 자, 그 어리석은 자인데,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해서, 결국 사망의 자리, 그 미련한 계집이 사망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그 자리로 이끌림을 받아서 멸망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대조, 그러니까 지혜의 초청과 대조되는 미련한 계집의 초청, 그리고 미련한 계집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마지막의 단락에서 무엇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이 매듭을 짓는가 하면은, 봐라, 이러한 대조,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계집이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초청에 응하는 삶을 너희가 현재 살고 있느냐, 너희는 어떤 초청에 너희가 응답을 하는 자로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지혜를 따르는 삶이 있을 것이며, 또 그 반대로 우매함을 따르는 삶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 반드시 두 길을 갖고 있는데, 너희가 과연 지혜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지혜 속에 있는 삶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현재 있는가? 아니면 무지함에 속아서, 우매함에 속아서, 자기 자신도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지한 길로 이끄는 그 무지의 세계 속에서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것이냐, 과연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 마지막 단락에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할 수 있기를 이제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라고요? 나는 지금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매한 길을 가고 있는가? 과연 지혜로운 길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과연 나는 그 핵심되는, 지혜의 핵심되는, 지혜의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의 음료, 생명의 떡으로 그분을 내 인생 속에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삶 속에 변함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